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16절 합독합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의 제목입니다. 시작. 기도와 감사. 다시 한번요. 기도와 감사. 기도와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모든 일에는요 절차가 있어요. 근데 절차를 빼먹으면요 실수하기가 딱 맞고요. 절차가 없으면 뭔가 이렇게 부족한 거를 우리가 느끼게 돼요. 그래서 모든 일에는 절차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말하면 순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순서대로 이렇게 모든 것들을 과정을 걸쳐서 그 순서에 이르렀을 때는 실수가 적어지고, 왜냐하면 그 순서대로 모든 것을 경험해 나가다 보면 요거는 좀 시행착오가 있겠구나라고 해서 그 단계에서 좀 더 수정하고 좀 더 고치고 이렇게 해서 그 순서대로 하나하나 맞춰가다 보면 어느 단계에 딱 되면 뒤를 뒤돌아보면 내가 제대로 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실수한 것도 경험이 됐고 또 잘못한 것도 좋은 경험이 되어서 이제는 요 정도에 왔으면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온전하게,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요, 모든 일에는 절차가 있어요. 근데 그 순서와 절차가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여러 종류의 그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를 제대로 밟으면 실수하거나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 경우가 참 많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니까 세상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그렇지요. 세상에서 직분이라는 것을 직장에 가다 보면 이렇게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주잖아요. 그죠? 처음에 들어가면 과장 주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원 때 배워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복사도 해야 하고 또 심부름도 해야 하고 많은 것들을 해야 그 사원이 지나면 뭐가 돼요? 대리가 되고, 그럼 대리가 되면 그 사인할 수 있는 몇 명을 데리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사인할 수 있는 그 책임을 이제 그때부터 가지게 되죠. 그런데 대리가 되지 않고 과장이 되거나 부장이 되면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가만히 보면 절차를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사원, 대리, 과장, 부장, 그 다음에 상무, 전무, 이사, 이렇게 해서 사장. 그러니까 사장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를 보거나 그러면 왜 낙하산 사장들 보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낙하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대리, 과장, 부장, 상무, 정무, 이사, 그 다음에 사장까지 간 사람들 수십 년을 이렇게 지내면서 회사에 몸을 담고 회사의 모든 것들을 청춘을 바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이 그 순서를 맞춰서 절차를 맞춰서 오다 보면 실수가 적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사장이 되었어도 복사할 줄 알거든요. 사장이 됐어도 뭐가 부족한지를 알거든요. 사장이 됐어도 뭐를 결제할 때 뭐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거를 사장이 돼서도 그걸 알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사원 때 결제를 받아봤고 대리 때, 부장 때, 과장 때 사인 결제를 다 받아봤기 때문에 결제를 받는 사람의 입장이 되어봤기 때문에 결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수되고 잘못된 부분, 그리고 뭔가 속이는 부분까지도 그 절차를 다 밟고 온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부분들을 바로바로 찝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TV를 보면, 드라마나 이렇게 보면 낙하산으로 해서 사장 되신 분들을 그러잖아요. 이거 맞아? 여기다 사인하면 돼? 여기다 사인하세요. 그러면 그래? 그러면 알아서 내가 책임질게. 내가 사인할게. 이래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돈이 뒤로 새 나가는지도 모르고. 목사도 그래요. 목사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7년에서 10년은 되어야 돼요. 그죠? 목사가 되려면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려면
최소한 기본적으로 7년에서 10년. 그러니까 저희 또래 친구들이나 저 같으면 20대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청춘을 다 공부하면 신학 공부하면서 대학원 공부하면서 또 유학 갔다 오고 또 더 공부하면서 그 모든 전도사, 그 교사부터 시작하죠. 주일학교 교사, 그다음에 전도사, 간사, 그다음에 전도사, 그다음에 강도사, 그다음에 교육목사, 그다음에 전임 전도사, 교육목사, 그다음에 부목사, 그다음에 담임목사. 그러면 그 모든 과정을 겪고 왔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목사님들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노회 목사님들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으면 제가 이제 서류를 좀 담당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 서류 좀 주세요. 서류 좀. 목사 안수 받은 서류하고 대학교를 목사 안수를 받은 서류하고 대학을 졸업했던 그 서류라도 좀 주세요. 그러면 목사님 없어요. 내가 공부했던 그 2층 신학교가 없어졌어요,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 문교부에서 이야기하는 고등학교 졸업밖에 못 하셨네요. 그러니까 그냥, 아니 나 고등학교 졸업 안 했다니까, 나 대학 그러니까 대학을 나오셨으면 문교부에서 주는 그 학위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그냥 인생을 살면서 60까지 그냥 세상에서 제가 그런 분들을 욕하는 건 아니지만 참 안타까워서, 그러니까 60까지 그냥 은퇴할 때까지 세상 즐길 거 다 즐기고, 은퇴하면 뭐 할까? 에이, 목사나 하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가서 2년 그냥 신학교 그냥 이렇게 2년 신학 총회 신학이나 이런 데 가서 2년 받아서 목사 안수, 어떤 분들이 1년 만에 목사 안수를 받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2년 만에 목사 안수를 받아서 목사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그런 분들을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순서가 있고요. 모든 절차가 있어요. 그 순서가 있고 절차를 빼버리면 실수할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그러니까 그러한 실수들을 겪지 않으려면 이러한 과정들, 그러니까 교사를 해야 하고 간사를 해야 하고 전도사를 해야 하고 전임 전도사를 해야 하고 교육 목사를 해야 하고 강도사를 해야 하고 부목사를 해야 하고 담임 목사까지, 이 모든 과정들을 왜 만들어 놨냐 이거죠. 이것이 다 절차를 통해서 다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시하면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실수를. 그 실수가 아주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이거는 교리하고도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고, 이 교리하고도 정말 치명적인 그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부목사 때 이제 수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잠깐 부목사를 했는데, 어떤 여성분이 자살을 했어요. 이렇게 손을 걸고 자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저하고 이제 같이 가자고 해서 영안실을 들어가니까 자살을 한 사람 얼굴이 새카맣잖아요. 새카만데 이분이 장례식을 안 치러본 거야. 많이 담임 목사님이 장례식을 안 치르다 보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그 영안실에 그 돌아가신 분 이마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영혼 하나님 예수 안 믿고 막 그래서 속으로 이거 아닌데 그랬거든요. 우리는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나요? 안 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학생 이상이라니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목사님, 누가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 아니,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는 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산자를 위해서 우리는 저걸 하잖아요. 그래서 나왔어요. 나와서 목사님,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닌데요. 딱 그랬더니 좀 개면적하게 모르면 가만히 있어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목사님, 우리는 기독교잖아요. 예수 믿는 중. 아니, 죽은 자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마에다 대고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산 자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한참을 싸웠어요. 싸웠는데 모르겠어요. 제 말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닌 건 아니잖아요. 아닌 건 아니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전도사도 빼먹고 강도사도 빼먹고 그냥 목사 안수 2년 공부하시고 목사 안수 받으셔서 그냥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감사하게도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서 교회를 개척하자마자 교회를 짓게 되고 또 교회 건물을 올리게 되다 보니까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겪지 않으다 보니까 모르는 거죠.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 우리 장례식에 가서 저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정말요. 장례식에 가가지고 하나님, 이 영혼, 우리가 장례식을 보는 때 이 권사님의 영혼을 하나님 받아주, 이 말도 안 해요. 하나님, 여기에 모인 이 유가족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믿게 하여 이 중에 한 명이라도 나고자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두 다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지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죽은 자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저도 이 모든 과정들을 거쳐오면서 배우고 공부하고 배우다 보니까 이러한 이 교리와 이러한 관들이 모든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담임 목사를 하게 되는 거고 목사를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절차도 되게 중요해요. 세상에서도 절차가 중요하듯이 종교적인 절차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근데 되게 어렵잖아요. 그죠? 이거 뭐야? 뭐 이렇게 어려워?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어려운데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건 왜 하나님이 이렇게 까다롭게 절차를 만들어 놓으셨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를 건너뛰어 성소를 통해서 지성소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들어가도록 만들어 놓는데 뭘 이렇게 하나님이 복잡하게 만들어 놓았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지요. 근데 이게 다 이유가 있겠지요. 이유 없는 성경이 어디 있어요? 다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규빗 자로 잰 듯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너희들 들어갈 때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고 그곳을 들어갈 때는 규칙이 있고 절차가 있고 질서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과정들을 다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성막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너희들 마음대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절차를 통해서 너희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너희들의 마음을 거룩케 해서 너희들이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성소를 들어오고 지성소로 너희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6절까지는요 금향단, 분향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11절부터 16절까지는 속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분향단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분향단, 하나님이 너희들이 나에게로 오려면 이 절차를 만들어놔야 되는데 이 절차가 무엇이냐면 내가 그동안 다 얘기했어. 그러니까 그 가운데 분향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분향단을 성소와 지성소 그
칸막이 사이에다가 너희들이 만들어 놓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자, 그 PPT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이해를 못하실까봐. 저기 서 있는 남자가 누군지 아세요? 제사장. 저 안쪽에는 법궤가 있는 지성소, 그죠? 그래서 성소를 통해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 이 성소에는 좌우에 뭐가 있어요? 왼쪽에는 금잔대, 금촛대, 그죠? 금촛대 보이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진설병, 그죠? 떡상,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를 했잖아요. 여기를 거쳐서 가운데에다가 하나님께서 오늘 지시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금향단, 금으로 만든 향나는 단을 하나님께서 만들라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커튼을,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는, 닫고 있는 이 커튼을 중간에 놓고 너희들이 금촛대와 진떡상 사이를 지나서, 제사장이 지나서 그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분향단이 있는데 그 향을 계속해서 피워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 놓고 계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 금촛대하고 진설병에 대해서 지난번에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왜 가운데에다가 왜 금향단, 그러니까 금으로 만든 이 향을 피우게 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왜 분향단의 향을 피우라고 했을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생각이? 이거는 기능적인 의미도 있고 의미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영적인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옛날에 돌아가신 분들은 병풍 뒤에다 놓았잖아요. 기억나세요? 근데 그 시신이 여름이 되면 부패하기 때문에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뭐를 피워요? 향 피우잖아요. 향. 그 향에 젖어서 시신 냄새가, 부패 썩은 냄새가 나지 않도록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뭐를 잡아요? 짐승을 잡잖아요. 짐승을 잡기 때문에 분명히 저 성소와 지성소를 향해서 들어갈 때, 성소를 통해서 들어갈 이 제사장의 그 모든 짐승, 저 성막 밖에서는 짐승들을 지금 계속 잡고 있는 거예요. 피비린내가 나는 거잖아요. 피비린내가 나면서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짐승들을 잡을 때 아마 저 성막 주위에는 피비린내가 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선조들이 시신을 병풍 뒤에다 놨을 때 향을 피우듯이 하나님께서 기능적으로 너희들이 24시간 내내 그 지성소 안에서는 향을 피워야 된다 라고 해서 그 향, 금향단에 올라가는 그 향을 통해서 피비린내가 지성소까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는 그러한 기능이 분명히 금향단 위에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학자들이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기능적인 의미에서 맞아요. 그래서 금향단을 그 성소 안에서 계속해서 향을 피워서 그 향이 온 성소와 지성소 안에 퍼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근데 이 기능만이 가지고 있을까? 아니죠. 또 다른 더 큰 기능들이 그 가운데 있겠지요. 여기에는 분명히 영적인 의미가 있을 거예요. 향단을, 금향단을 피우라라고 하는 그 의미가 분명히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면 알 거예요. 기도의 향기. 들어보셨어요? 맞아요. 기도의 향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금향단에 피비린내 나는 것을 막는 기능도 있지만 더 영적인 그 기능은 무엇이냐 하면 너희들이 나에게로 올 때 너희들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뭐의 향기를 피우면서 기도의 향기를
아프면서 너희들이 나에게 다가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모든 죄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하나님 앞에 죄졌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었던 나의 이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향기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금향단을 피우는 것은 우리 백성들,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기를 품어 올리면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 향기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며 기도의 향연의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린다라고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의 향기를 올려드리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나의 모든 죄와 하나님 앞에 간구와 나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의 향기를 뭐 한다고 해요? 뭐 하신다고요? 흠향하신다. 우리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셔서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들의 필요를 돌봐주시고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우리들의 나약한 부분들 위에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기도의 향기를 하나님의 흠양하시면서 그래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이고 너가 나를 향해서 올려드렸던 그 기도를 내가 흠향 그 기도를 내가 받을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의 향기를 피우시고 하나님 그것을 흠양하시고 또 나는 하나님의 기도의 향기를 품으시고 기도의 향기를 품으면 하나님은 또 우리의 기도의 향기를 흠양하시는 그 모든 관계의 과정 가운데 오늘 우리는 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온 이유가 그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크고 작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향기를 내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의 나와 사이에 교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이 지성소 커튼으로 말미암아 이 장막이 휘장이 거쳐져 있던 것이 기도의 향기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의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존재임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부터 회막봉사에서 쓰는 속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속전은 뭐예요? 20세 이상 된 남자가 반세겔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돈을 바치는 거예요. 근데 이 반세겔이 뭐냐면 한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환산 가치가 되는데 왜 하나님은 이 속전을 바치라고 이야기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죄의 값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나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옵소서.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그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전을 드리는데 20세 이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속전을 드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감해 줄 수 있고 나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그 속전을 내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속전을 통해서 그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헌금하고 다른 거예요.
헌금은 그런 목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전을 내요? 아니에요. 안 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속량하셨어요. 속량하셨어요. 아멘. 속량하셨기 때문에 단번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이 속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내려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받았고, 우리가 속전되었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단계를 누가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성소와 지성소로 향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들을 단번에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해요? 찢어졌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밑으로 찢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찢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왜요? 인간이 찢으면 성소의 휘장을 밑에서 위로 찢어요. 위에 올라가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위에서 밑으로 찢지를 못해요, 인간이. 그런데 하나님이 성소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전을 내가 다 받았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표시가 무엇이냐면, 내가 그 성소의 휘장을 내가 위에서부터 밑으로 다 찢어버려서 이제 너희들이 담대하게 나에게로 나올 수 있는 그 은혜를 내가 너에게 베풀겠다라고 하는 그 속량의 은혜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밑으로 찢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해서 속전하셨기 때문에 그 휘장을 이제 내가 다시는 너희들에게 속전을 받지 아니하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물을 통하여 내가 모든 것들을 찢어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가 담대하게 누구에게 직접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의 향기를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의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감사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 모를 텐데 나같이 부족한 자를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알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데 나는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믿어질 수 있는 이 은혜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종교예요. 감사가 빠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나의 기도의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 나의 감사를 받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와 감사는 누가 만들어 주셨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오늘 기도의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나의 기도의 향기를 흠양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속전을 하나님 앞에 내야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은혜에 힘입어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요,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 내 생명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 나의 기도의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의 향기를 하나님 흠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고 나같이 못난 이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와 감사를 잊지 말자. 시작. 기도와 감사를 잊지 말자.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정말 기도의 향기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